1980년도에 출간된 미리학의 고전이라고 일컫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많이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제1의 물결, 농경사회, 농업사회,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그 농경사회가 된다는 것은 정착을 의미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건면하고 성실해야 되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배운 그런 시대라, 그렇게 진단을 하죠. 그러면서 제2의 물결, 이 산업혁명은 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또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또 인간의 그 영혼은 오히려 또 메말라갔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이 정보 사회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권력이 되는 시대라, 그렇게 진단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바른 진리를 바탕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혼란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관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불안한 시대를 넉넉하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과연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참 이런 어떤 시간, 또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파하고 또 울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런 되풀이되는 그 악순환이라, 그렇게 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사사시대를 지나갈 땐 더더욱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비록 잘못된 그런 전통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바른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래도 참 이 전통을 지켜갔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국민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 있을 때에 그래도 그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갔던 그런 역사도 우리는 봅니다. 또 반면에 국가 지도자들이 좀 타락했다 할지라도 국민이 올바로 바로 서 있을 때에 그래도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는 지도자들도 타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도 부패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들이라도 반듯하게 서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멸망을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오늘 햇살처럼 신선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약속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된 환경 속에 죄악을 먹고 마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했다는 한 사건, 그 한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면서 또 한 번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그렇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 속에 물된 동산 같은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된 동산라고 생각할 때 그냥 그려지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 틀린 그림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참 우리 창조하신 가운데 이 물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주시는 선물이죠. 물은 무색하고 무취하고 무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귀한 거죠. 생명체에는 동물이나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특히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70%물 중에 5%만 빠져나가도 탈수증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월남전에 참여했던 어느 미군 군목은 전쟁터에서 보고 느낀 그런 모습들을 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적군의 총탄에 맞아 숨지는 젊은 병사들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외치는 두 가지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 워런. 인간 본연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오 하나님. 육신이 절박한 가운데서 또 하나 찾는 게 있다면 물을 찾는다는 거야. 이처럼 물이라는 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물과 함께 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배 안에서 양수 속에 물 속에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물을 그리워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를 막 이렇게 목욕시켜 보면은 막 그렇게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이런 이 물, 인간의 문명도 물과 관계가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제도 물의 근원지를 삼고 그 물 중심에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발달됐다는 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축복과
구원을 표현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로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귀한 물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쉴 만한 물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주는 생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이 없을 때 동물과 식물은 살 수가 없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은 생명과 같죠.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한 700년 전, 690년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귀한 게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샘물이 하나 있다면 큰 부자지.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우물 하나를 두고도 이게 막 얼마나 많은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된 동산 같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적인 부유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높은 지위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위치를 이야기하는가? 뭐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이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비록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참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름진 삶을 살고, 그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마지막에 보면 내 뼈를 경고케 하려니, 육신적인 어떤 건강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그러면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말씀, 이 약속,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심고 거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때로는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서도, 잘 훈련된 병사도 없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서도 40년 동안 때로는 아말렉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의 7족속들을 하나님 무찌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참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의 뼈가 견고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봉독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 땅에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라면, 하지만 단순한 그것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누릴 그런 축복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때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버린 때문이 아닌가요? 이런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주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은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또 승리하고 그러면서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또 갈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 은혜의 물, 기쁨의 물, 만족의 물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도를 따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주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런 참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비해. 주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 때로는 하는 막 금식하고 엎드려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와 엘리야는 성정이 같다고 그랬는데 다른 게 있다면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에 대한 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절박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밖에 없고, 때로는 금식하는. 그래서 금식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발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식을 한다. 그냥 단순한 때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내 먹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잖아요. 에스라 선지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앞두고 있으면서 과연 돌아가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여기에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포로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좀 주님이 평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에스라 8장 23절에는 그들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들을 안전한 귀환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로는 절박함을 가지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사자들 명하여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이 소극적인 행동도 있고 적극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해서도 안 된다. 악한 말 같은 허망한 말 해서 안 된다. 적극적인 행동은 어려운 이웃들을 동정하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금식만, 기도만 그게 아니라 그와 동반된 우리의 삶이 나도 힘들지만서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니 그들을 향하여 손을 움키지 말고 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게 저주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게 귀하죠.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래. 과도히 아끼는 거.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쓸 거 안 쓰고 그냥 움켜쥐고 아끼면은 그러면 부자가 되냐? 아낀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안 쓰고 쌓아놓으면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종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윤택하여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그 간증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즉 겸비하여 때로는 금식하고 매달리고 가난한 자를 살피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 5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띄우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받으면 더 그렇구나 느껴지게 되죠. 허망한 말,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말, 해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강조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방언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서도 그렇게 성령에 우리의 혀가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 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물된 동산 같은 복을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셨을 때에 그렇다면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우리만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성도 또 우리 교회,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물된 동산 축복 누리면 되지, 이걸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80년 역사 속에 참여 동부교회를 참 축복하셨고, 정말 동부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런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게 따른 의무가 있구나. 오늘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 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자라하리라.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오래 황폐된 것, 파괴된 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의무예요.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심리학자이면서 성공의 신부인 존 샘포드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에 오래된 그 우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아주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우물 먹으면은 자꾸 시원하고 깨끗한 그런 물이 늘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도 늘 이렇게 물이만 아주 차갑고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계속 우물에서 솟아나니까 늘 그 물을 마시거든요. 그러다가 생활이 좀 풍족하니까 우물 기르고 하는 이런 것이 좀 귀찮으니까 이걸 덮어놓고 한쪽에 현대식 펌프 장치를 설치해서 기계로 우물을 길러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 덮어두었던 그 우물이 그래도 늘 보면 깨끗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잘 보존되었겠는가 생각하고 우물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말라버렸네. 이 샘포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살펴보니까 이런 종류의 우물,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수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계속 퍼올리면 그 수맥을 통해서 계속 물이 채워지고 하는데 물을 안 퍼올리니까 그 수맥들 하나하나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혀버리네. 그러다가 결국은 우물이 싹 말라버리네. 이 샘포드가 경험한 것처럼 우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신선한 물을 공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된 동산의 그런 축복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을 때에 내 혼자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 아니고 우리 교회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 다른 이름이라고 일컬어지죠. 네 번째가 유브라데, 에덴 동산도 물된 동산이었어요. 이 강들은 에덴 동산만 감싸고 돈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강이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흘러가서 다른 곳을 다른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물도 말이에요. 그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참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동쪽으로 향해지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이것이 이르는 것보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축복을 흘러보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 창세기 보면 롯이 보면은 물이 넉넉한 곳이라 풍요로웠다는 게. 그래서 그 소돔 그것이 좋아서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물이 넉넉했던 그 소돔이 그 넉넉한 그런 축복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냈다는 말은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둘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그런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열등의식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잘 우리가 개발하면서 오히려 그런 열등의식을 플러스로 강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그저 그냥 우리의 열등의식 정도 극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성령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참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진정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부교회 지금까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약속하신 이 물된 동산 같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절박한 순간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나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진정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